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소망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순간을 식사로 기념하는 것을 볼 때에 식사로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깊은 본능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 특히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식사를 같이 하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더 깊은 결속감을 느낍니다. 결속감을 느끼는 식사는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소망과 기쁨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식사는 우리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식사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되고 그 식사를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 우리의 삶에 꾸준한 영향을 주는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를 다룹니다. 이 식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그 장면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와 요한은 이 식사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26장에서 이날의 식사
이야기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 그 새로운 시작, 즉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새 삶의 시작을 만찬 장면과 함께 그려 놓았습니다. 요한은 13장에서 유월절 식사 가운데 일어난 에피소드를 추가하면서 또 밝히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마가는 유월절 식사 이야기를 아주 짧게 다룹니다. 그럼 마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무슨 메시지를 담아 놓았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처음에서 마가는 첫날, 즉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일어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니산월인데 오늘의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니산월 14일 목요일이 유월절 날입니다. 이날 낮에는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저녁에 있을 잔치를 준비하거나 혹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날과 관련하여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아셨고 유월절과 연결하여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식사에서 자신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는 일일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겠지만 제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 일찍 알게 되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반자 유다가 그 장소를 미리 알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리고 군인 등을 데리고 와서 갑자기 덮칠 가능성도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서 식사한다고 미리 일러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12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충성스러운 베드로와 요한 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서 그의 주인을 또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기를 당신에게 우리가 함께 식사할 방이 어디 있냐고 물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인은 곧 그들이 함께 식사할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미리 그곳을 안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갔다가 거기서 유월절 잔치를 할 장소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배신자를 언급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이 저물자 드디어 그 유월절 식사,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이야기가 짧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식사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 같은 것들을 강하게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란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을 첫머리로 하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대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들은 대부분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밥 먹는 행위는 우선 고픈 배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나누는 식사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나누는 식사의 자리는 서로를 튼튼하게 묶는 일도 되면서 동시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소망과 기쁨,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그 역사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일은 그 로마의 그 박해, 그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그 유월절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언급하셨으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놀란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사람씩 혹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손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하셨고 그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슬픈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배신자를 암시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즉 예수님의 그 손과 배신자의 그 손이 공교롭게도 한 그릇에서 만난다는 사건이 예고됩니다. 그 말씀은 그가 누군가인가 그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일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자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주도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결심하고 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강조점은 사실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혹은 그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가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조점은 마가복음 14장 첫머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무교절이 다가올 무렵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중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늦추려고 그렇게 했으나 이 순간 향유를 부음받은 사건, 그 향유를 부음받은 사건을 통해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지시면서 이 일을 당신의 계획표에 맞추도록 유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음 당하셨으나 세상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나누어진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그 식사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2절과 23절, 24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먼저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유월절 식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 먼저 이 식사의 모임을 축복하는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포도주를 마시지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가장 어린 아이나 구성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왜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나 모임의 주관자가 유월절 사건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배경으로 하여 유월절을 설명하는 아버지 혹은 식사의 주관자는 유월절 식사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유월절 양이 무슨 의미인지, 무교병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가르쳐 알려줍니다. 또 그날 준비하는 소금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소금 한 그릇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거든요. 쓴나물은 노예 생활의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나 그 주관자, 리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하여 유월절로 인해 해방된 영광스러운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유월절 식사 이야기는 이런 전통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언급하시며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 유월절 전통을 오늘의 사건에 강력하게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는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에 희생되어 어린 양이 갖는 의미와 같습니다만 이 희생은 어린 양을 잡는 것 같은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떡과 포도주는 세상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그 전부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유월절 식사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나는 그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실 그날, 즉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식사에서 나누는 포도주를 높이 드시면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그 당신의 피를 기억하게 하셨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누게 될 그 큰 기쁨의 날을, 잔치의 날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유월절에 죽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당신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믿고 따르고 함께했던 선생님이 이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슬픔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에 찬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 대통령 당선자가 그 당선 그것을 이렇게 발표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축제였죠? 올림피아 다운타운에서도 가보니까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의 가장 큰 축제잖아요.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이게 누가 이겼든 간에 이 승리가 어떤 면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큰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죽음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인해 기쁨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당신이 예고한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며 이 순종적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이 따를 것이며 승리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의 이야기라기보다 인류의 최대의 잔치를 보장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일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서조차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또 도망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 계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계획은 실패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번이나 가르치셨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 후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느리게 이해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모두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 일에 기꺼이 순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의 희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너희와 함께 끝없는 축제를 벌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는 추모의 자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다리는 희망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희망찬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이 사실은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고백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참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나의 삶 걸음걸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는데 우리의 작은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한 걸음이 빠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망과 기쁨에 찬 일상으로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나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결국에는 어제 바이든이 승리한 그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축제가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서로를 보면서도 나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야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스럽지만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아내도, 가족들도,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제의 잔치의 날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 엄청난, 우리 인생에 주어질 이 엄청난 이 기쁨의 축제 잔치가, 영원한 잔치가,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기쁨의 잔치에 한 걸음 보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정녕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큰 축제가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 축제는 영원한 축제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축제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잔치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축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놀라운 큰 기쁨의 축제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답답한 이 모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충성을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정 삼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하나님나라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잔치를 소망하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날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LA에서 방문하신 우리 유성경 집사님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